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47장에 이르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보았는데 좀 47장 좀 전체를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7장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부분이 그 내용에서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만약 이 47장을 본문을 이 47장 본문을 영국으로 만든다면 아마도 세 가지 배경이 필요한 듯합니다. 첫째는 바로가 있는 곳, 둘째는 요셉이 있는 곳, 그리고 셋째는 야곱이 있는 곳. 이렇게 세 가지 배경입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났을 때 할 말을 미리 알려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데리고 바로를 만나러 가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가족들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요셉이 택한 5형제는 누구일까요? 독수리 5형제는 아닐 것이고 성경에는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 학자들 나름의 추측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뛰어난 자들을 택했을 거라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오히려 왜소한 5을 택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5명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이 누구인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형들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들을 본 바로 왕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미리 맞춰본 것처럼 바로는 요셉이 예상했던 질문을 했고요. 형들은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왕의 소유를 관리하는 특별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마치 중요한 인물들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들은 목축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이방인일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왕 앞에 나아가 면담을 했고 왕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까요? 다름 아닌 요셉 덕분이죠. 요셉, 총리로 있었던.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다. 은혜다. 옛적에 다윗 왕에게 자격이 없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신이 한 것은 없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이 형들이, 이 가족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참되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사실 이거는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잘나서 그 결과로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의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과분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받은 은혜요,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한 것이 있나? 그렇지, 내가 뭐라도 잘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주님 덕분이구나. 오해하지 말자.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에 깊이 잠길 때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 또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자인 셈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이든 성도이든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안다면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그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바로 그와 같이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증거로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형들은요,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를 만났어요. 이제 다음 순서는 야곱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요? 그 뭐냐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축복. 그동안 야곱의 조상들이 다른 나라 왕을 만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왕과 또 아비멜렉과 살렘 왕과 소돔 왕을 만났었고, 이삭도 아비멜렉을 만났었습니다. 다 왕들이에요. 하지만 조상들이 왕을 축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예요.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자마자 그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분명하게 그를 축복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은 자인 것처럼 마치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갑자기 의아해가지고 야곱을 바라보면서 묻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묻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게 웬 말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아마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짐작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식으로 말맞게 표현하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왕의 이 질문에 야곱이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 그의 나이 13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으니 조상의 나이와 비교하면 그에 미치지 못한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조상들이 겪은 어려움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외삼촌 집에 살게 되었지만 그에게 속임을 당했고 온갖 고생을 당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고요. 딸은 성폭행을 당했고 아들들은 그 사건과 연루돼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두려움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도 있었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에 대해서 바로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이렇게 짧은 대화로 끝이 납니다. 이 짧은 만남에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으로 시작하고요, 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축복을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야곱의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모습으로만 기억해도 되는 것일까요? 야곱이 건방지게 감히 바로 왕을 축복했다, 뭐 이리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야곱의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살아왔기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내려는 야곱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안에 살아왔다면 우리는 내 안에 가둬두는 삶이 아니라 나만 누리라는 그런 못된 심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든 내 안에 은혜를 흘려보내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움켜쥐며 살았던,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왔음을 깨닫고 나니 내가 받은 은혜를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흘려보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처지를 보면요, 감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주제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야곱은 지금껏 자신이 누려온 이 은혜를 자기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뭘 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기에 받은 은혜,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고,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이 바로 왕이 있는 곳에서 요셉으로 바뀝니다. 둘째 단락에 가서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3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는데 마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이 13절 이후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라고 합니다. 계속된 기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을 찾아왔고 돈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그러다 이제는 그 돈이 모두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백성들은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구하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자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면 곡식값 바꾸어 주겠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백성들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요셉에게 가져옵니다. 가축을 곡식과 바꿔서 그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식물을 심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과 함께 구하는 것이 바로 19절에 보니까 종자예요. 종자. 곡식을 기를 수 있도록 씨앗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 그 몸뚱아리 하나와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밖에.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땅을 팔고 바로의 종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요셉은 씨앗을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지 않고 추수했을 때 5분의 1은 바치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풍년 때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통해 애굽의 모든 돈과 가축과 땅을 모으게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좀 심한 것 아닌가? 딱한 처지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백성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옳은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함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는요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까지 곡식을 나눠줬었는데 애굽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요셉이 했던 것처럼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빼앗는 것 할 수 있는 일인가?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고리대금업이나 다른 사람의 간절한 필요를 두고 자 이것 주면 내가 해줄게 이런 딜하는 모습 이용하는 것 괜찮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기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기록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셉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라 뭐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요셉처럼 따라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도 12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찜찜함 그게 뭐냐? 본문에서 요셉이 한 일들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총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총리는 바로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창고를 누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왕궁의 그 국고를 지금 누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말이 바로 왕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거둬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라고. 또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애굽을 우리가 이해하는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애굽은 바로의 또 바로를 위한 또 바로에 의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그래서 바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셉이 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한 일이 과연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부당한 일일까요? 만약 터무니없는 값으로 곡식을 판다면 잘못이겠지만 적절한 가격으로 곡식을 파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가축의 경우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기근이라 다들 힘겨운 상황인데 가축까지 돌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셉에게 그래서 가축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가축들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원하면 기근이 끝나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다시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로에게 속한 소장농이 되는 것은 결코 가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5분의 1이라는 것은 적절한 수준이고, 사실은 이 기근의 때 아무도 일 안 주는데 와서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5분의 1은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 가지고 먹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백성들이 지기 어려운 집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듯이 백성들이 나중에 25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여기 주께서는 요셉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우리를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을 볼 때 요셉이 한 일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에서 요셉이 보여준 이 지혜로운 통치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머리를 써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차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요셉으로 인해 애굽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살려야죠, 여러분. 네. 다른 사람의 것을 찾아서 차지해서 그냥 나 혼자 먹고 살아라는 게 그게 아니라 살리라는 것입니다.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애굽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3절과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심각한 기근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곡식이 있는 애굽 땅에서 이 난리인데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 그 땅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으로 인해 그들은 기근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고 단순히 생명이 보존되는 것 그 이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지혜로운 통치에 대한 결론이 27절에 나와요.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의 자손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충만하게 번성하였고 번성해 가고 있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장면이 끝나고 셋째 장면은 야곱이 있는 곳에서 벌어져요. 가나안과 애굽의 온 땅에 임했던 기근은 모두 끝이 나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어느덧 1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요셉을 불러 말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안전과 번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바로를 크게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으로 구원자로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전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지 않고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통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근 자체를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것입니다. 이 은혜는 기근과 같은 우리 인생,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삶을 촉촉하게 적시는 담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자리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마음을 쓰고 내 힘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지혜를 사용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마음도 쏟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내놓게 돼요. 다 내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인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 삶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보냈을 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었고 이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히 그리고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